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으로 복음에 대하여 그 복음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는요 굉장히 논리정연한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똑똑했던 정말 박사였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논리를 차근차근 자세히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3장을 나눌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1장, 2장에 드러난 그 이야기가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타락했고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어때요? 그러나 대전환의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록 그런 인간이 죄인이고 그런 악한 인간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고 발견된 모든 인간들에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새로운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 지난주 설교였죠. 혹시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주일 설교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좀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우리의 그 믿음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3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인임이 드러났어.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제는 복음의 새로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5장에 와서 뭘 말하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의롭게 된 자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누리게 되는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는 보세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이뿐 아니라, 이 세 개뿐 아니라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그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구원 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오늘 이 말씀에 로마서에는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크루즈 혹시 다 보신 분들 계시지 보였어요? 크루즈 타면요 배를 타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배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우리 장인어른하고 같이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갔다가 내려오니까 한 4kg가 쪘더라고요. 아무튼 그 배를 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게 크루즈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 구원의 방주를 탔어. 끝. 이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방주에 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을 때에,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누리는 자가 있고요, 그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대로 그래 쫄쫄 굶으면서 크루즈 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구원 받은 것만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크리스천 한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이 네 가지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랑하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화평을 하도록 노력해라고 적혀 있나요? 아니면 화평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하기 위하여 힘을 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화평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미 화평을 한 상태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단절된 자이며 죄인이었어요. 죄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자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리면 돼요. 누리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쏟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전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혹시 하나님이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사역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좀 인과론적으로 생각하세요. 뭔가를 하면 어떻게 액션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이럴 때도 계시겠지만 거기만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 주일 예배 받았더니 경찰한테 스티커 받았어. 아, 교회에서 누구랑 말다툼했더니 길 가다 넘어졌네. 하나님이 때리신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이놈 잘못하나 안 하나 기다렸다가 잘못했다 딱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옳거니 잘못했지, 너 한번 다리 좀 삐어봐라, 뭐 스티커 500불짜리다 뭐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늘 우리를 눈초리같이 감시하시면서 언제 잘못할까 기다렸다가,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잘 보세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그런 이유들을 잘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누군가의 잘못 배웠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에 끼어지기를 원해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기 위하여 치룬 대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근데 고작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런 작은 문제 가지고 우리의 화평을 깨시겠다고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그 사소한 속임수에,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도저히 볼 수 없어요, 저 하나님 떠나갈게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죠.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늘 그래요. 담배 끊고 교회 오겠대.
자기가 좀 정신 차리면 오겠대. 절대 못 와요.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내 행위와 내가 뭔가를 한 것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가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시기도 하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은혜에 들어간다, 이것은 은혜의 영역,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또 다른 표현은 히브리서에는 은혜의 처소, 은혜의 자리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여기서 들어간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헬라어 말로 크로사고게라는 뜻인데 접근권, 참여권, 출입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 가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죠. 나 왔어. 여러분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대통령이 오기도 전에 문 다 열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즉 이걸 장소의 개념으로 둔다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 그 자격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의롭게 된다면 그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요. 야, 어디 가니? 니까짓 게. 니 그런 죄 지었잖아. 야, 그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봉사 좀 더 해야지. 야, 선을 더 쌓고 말이야. 봉사도 하고 헌금 더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고.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린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 그 자격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티켓을 받은 거예요.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혁 개정에서 개혁 한글에서 개혁 개정으로 4, 5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거 바뀌면서 다른 여러 개 많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개혁 한글에서는 마가복음과 갈라디아서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것을 개혁 한글에, 우리 지금 번역된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바가 아람어 말로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실제 말로 번역해서 아빠 아버지가 된 거예요. 혹시 작년에 저희 금요예배 나오시는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첫 번째 제일 했던 게 뭔지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원하지 않으세요. 뭔가를 해야 내 앞에 올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스월이든지, 어느 땅끝이든지, 어느 바다 끝에 있든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혹시 실패의 자리에 계십니까? 낙심한 자리에 계신가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순간적으로 싹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혹시 혼자 운전하고 가시는 차 안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그 자동차 안이 싹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땅이 은혜의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가정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은혜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업이 은혜의 사업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아빠라고 부르셔야 돼요. 그렇게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2절 전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 드세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어서 뭐 생뚱맞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상상하면서 천국을 마치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장소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천국에 가면 큰 궁궐 같은 집이 있대. 기와집, 궁궐 같은 기와집이 있대. 그런 걸 생각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땅에서 좀 집이 좀 없으셨던 분들 내지는 집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정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과 안식에 대하여 그 천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만큼 이 땅에서 좀 불안한 삶을 사셨던 분들 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 천국에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대, 이 말도 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만큼 이 땅에서 배고팠다는 거죠. 아무튼 그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땅에서의 결핍을 충족시켜주는 곳으로 인식하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물론 뭐 천국이 그런 곳이긴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니까 그게 천국이죠. 천국은 천국이에요. 근데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 딱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말이 뭘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린다? 천국을 누린다.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여러 가지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뭐 나쁜 소식, 뭐 소란, 지진, 화산 터졌다. 특별히 요즘 이제 중국에서 발생되는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뭐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정말 전 세계 난리 같아요. 뭐 각 나라별로 전 세계 보내가지고 그 교민들 빼내오고 그걸 가지고 누구 반대하고 왜 오냐 그러고 뭐 난리예요. 뭐 각종 범죄들 많죠. 여러 가지 정말 전쟁과 같은 그런 어려움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지금 시대 같습니다. 뭐 같으세요? 지옥 같지 않으세요? 지옥 같아요, 진짜. 이 세상을 보면요, 그런 뉴스를 듣다 보면요, 정말 지옥 같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걸 갑질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불법 좌행하고, 권력은 권력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이 세상을 보면요, 지옥과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런 뉴스들과 그런 소식들 속에 천국과도 같은 소식이 있어요. 물론 아산에 그 코로나 환자가 아니죠. 교민들이 들어오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몇 명의 아산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잘 오라고 환영하는 메시지 때문에 되게 따뜻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LA 얼마 전에 한국의 한국 아이였는데 뇌사가 판정돼가지고 3살짜리 아이가 뇌사 판정돼서 그 아이를 통하여 6명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가슴 따뜻한 소식,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옥에 살고 싶으세요? 천국에 살고 싶으세요? 이 땅은요,
지옥의 이야기도 있고 천국의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랐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막 논쟁할 때 이런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막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 정치적인 그 메시아, 즉 군사 힘을 가지고 로마의 군병을 막 잡아내는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로 생각해서 그런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어디에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영혼에 있어요. 이 영혼은, 이 마음과 이 영혼은 어떤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에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갈 때마다 천사를 봤으면 좋겠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축복은요, 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만,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땅에서 천국을 누려요. 천국을 누린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누리느냐?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을 이뤄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을 이뤄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3절 말씀, 즐거워한다. 왜? 그러니까 그 환난을 말미암아 나중에 뭘 이루기 때문에?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참 말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 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그리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고요. 아니 물론 환난이, 그런 사람들이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묻고 싶은 질문은,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인도하심 가운데 그 천국을 누린다면서, 근데 어떻게 환난이 있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냐고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가지고 집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맞는 말씀이에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 맞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요.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사업 망한 장로님, 사업 망하는 게 축복이었다는 얘기 제가 한번 했던 적 있잖아요. 그분에게는요, 사업 망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사업 잘 되면 더 타락했을 텐데 사업 망하니까 더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날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환난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잘 되게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앞에 믿음 있는 자는 그걸 뭘로 받아요? 훈련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인내해요.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받아 어떻게 해요? 소망을 이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똑같은 환난이에요. 다른 환난이 아니라 똑같은 환난인데 그 환난이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려움을 다 막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가요, 사실 동물들에게 정확하게 나타나요. 동물들을 보면 특히 이제 고양이 같은 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젖먹이 때, 정말 아기 때는 이 어미가 모 본능 가지고 어느 순간 정말 그 아기 새끼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요. 근데 딱 어느 시점이 딱 지나면 절대 젖을 못 빨게 해요. 절대 못 빨게 해요. 빨면은 오히려 더 그 강아지를 물기도 하고 때려서 쫓아내버려요. 싸워요. 그리고 그 강아지가 혼자 독립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독수리가 이제 그 새끼들을 훈련시키고도 대단하잖아요.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벼락 같은 곳에서 이제 그 둥지를 만들어서 새끼를 키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새끼가 날개짓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새끼를 들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요. 어떻게 해요? 툭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새가 막 죽겠다고 막 날개짓을 해요. 떨어질 때 처음 날개짓 하면 날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날아요. 그러면 어미새는 어떻게 해요? 샥 내려와서 그 아기 새가 떨어지기 전에 착 받아서 올라가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또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이걸 계속 반복해요.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강한 날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독수리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참새는 못 그러죠? 참새도 자기 새끼를 강하게 키울 거라고 참새도 자기 새끼를 물어다가 딱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참새는 근데 왜 그렇게 훈련 안 시킬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참새는 왜 그렇게 훈련 안 시킬까요? 참새는 자기 새끼를 물어서 떨어뜨릴 수 있어도 받을 수는 없어요. 독수리를 떨어뜨리면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셨어요. 죽으라고? 아니요. 살리기 위해서 집어넣으셨어요. 그 말 뭐예요?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널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위기에 환난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환난을 주시고요, 감당할 만한 환난을 주세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환난이 많이 왔어. 그러면 이 생각하시면, 야, 하나님이 나 되게 믿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믿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없을 수 없어요. 끊임없는 환난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환난을 집어넣으셨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환난에 집어넣으셨고, 그걸 통하여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소망에 이루는 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를 때 있죠. 네, 다 어느 때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게 더 많죠. 우리가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소망을 이루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설교가 좀 길어졌네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주일만 성의제 들고 와서 교회에 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의롭게 된 자가 이 네 가지를 누릴 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런 자들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정말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정말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